오늘 우리 랩넌트 찬양팀이 있어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36장에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 누리지면 좋은데 평상시에 잘 안 누려져요. 언제 우리가 복음을 누릴까요? 꼭 문제가 왔을 때, 힘들 때, 갈급할 때. 지난주에 주원이가 안 틀던 찬송가를 다 어제 틀었어요. 보통은 메시지 틀고 이렇게 하는데 찬송가를 잘 안 듣거든요. 갑자기 찬송가를 틀었어요. 그 중에서도 보통 때 잘 안 부르는 찬양, 갈보리 산 위에, 찬양 혹시 아십니까?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울면서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주원이가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예수님은 못이 박혔잖아. 얼마나 아플까? 내가 힘들고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러더라고. 그래, 맞아. 이게 막 붓고 따갑고 막 이게 힘들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 찬양이 너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았을까? 우리는 너무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꼭 힘들고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다면 이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답을 우리가 정말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5년 동안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주은이가 진짜 힘들 때가. 근데 지난주에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막 다 까먹었었는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이. 근데 동시에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때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찬양, 그 찬양곡이 기억난 거예요. 찬송가. 맞습니다.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갑자기요. 새벽 1시 반까지인가? 1시 넘어까지 제가 만졌거든요. 계속 만져줬거든요. 그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또. 저도 잠 별로 많이 못 잤어요. 너무 피곤한데, 긴장이 되면요, 피곤을 못 느껴요. 제가 정말 잠이 많은데 너무 긴장하면 잠이 안 와요. 정신이 너무 맑아져요. 주원이를 그때 밤에 막 돌볼 때 그랬거든요. 그때 기억이 어제 밤에 또 오더라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그래,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이 답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냐? 예. 많은 것에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지만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막 훌륭한 인물이 돼야 되냐? 안 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성공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주원이가 앞으로 많은 간증을 할 시간표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었던 순간 있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렘넌트 사회 갈 때 가장 힘이 되고 은혜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내가 실패했던 것, 힘들었던 것, 내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 그 문제에 이 복음으로 렘넌트에게 답을 줄 때 너무 감사하고 확신이 와요.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어려운 가정 가운데 막 기도하는 렘넌트 보면요, 저는 확신이 와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겪었어. 내가 경험해봤어.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셔. 근데 그게 너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렘넌트들이 이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다락방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저는 이 답을 얻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셨거든요. 저는 렘넌트에게 이 답이 반드시 하나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을 지금은 여러분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누리잖아요. 렘넌트들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 평상시에 누리게 될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막 문제가 와야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어려움이 와야 막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렘넌트들은요, 이게 평상시에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약 안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S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자, S가 지금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자손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왜 구직을 적어놨을까요? 언약 밖의 백성이잖아. 그렇죠? S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입니다. 굳이 안 적고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놨습니다.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우리가 참고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언약 안에 있는 것과 언약 밖에 있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왜 실패하는가. 이게 답이 있어요. 보세요. 근데 야곱은, 그죠? 이 야곱은 언약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가? 잠깐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S에 지금 여기 36절에 보면 결혼이 나옵니다. 누가 결혼했습니까? 가나안 여인 중에 헷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 가운데, 그죠? 또 이스마엘의 딸 결혼했습니다. 예. 자, 결혼하는데 언약 밖에 있는 지금
사람 이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결혼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날 때는 반드시 복음한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야곱은 누굴 만났습니까? 야곱이 누가 결혼했습니까? 레아, 라헬. 그러고 두 명의 첩 그냥 준 거죠. 라헬과 레아. 그죠? 이 야곱은 그죠? 언약 안에서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이 야곱의 후대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 에스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에스가 지금 어디에 거했습니까?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다 돼 있죠. 7절에 거기 어디입니까? 세일산입니다. 예. 이 에스가 거주한 지역은 세일산에 거했습니다. 그죠? 자, 이 땅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닙니다. 그죠? 결국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불신자와 함께 지금 세일산에 에스가 거주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간 거죠. 이유는 있습니다. 워낙 짐승이 많으니까 야곱과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에스가 멀리 떠났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에스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후손들을 보면, 자, 이 에스가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이 지금 에스의 후손들은 거의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으로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출애굽하잖아요. 400년 뒤에 출애굽할 때 그 가나안 땅 다시 들어갈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 가장 이스라엘 막았던 족속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 여기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막는 족속입니다. 이 에스의 후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가장 막았던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 이 모압과 암몬은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 있죠. 롯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 막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 족속. 이 아라비아 족속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 지금 아랍인들의 조상 이스마엘의 조상이 아라비아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나안 족속을 막았던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이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아말렉 나오지.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잖아, 그죠? 예.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을 막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에서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에서가 여호와를 믿었지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지요. 조카 롯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지요. 언약을 떠나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나중에는 언약을 막는 자가 됐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단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참 놀랍습니다. 결국 교회를 무너뜨린 거는요,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철저히 종교화되고 율법화되고, 그렇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지요? 신천지 있잖아요. 그죠? 안사홍도 있지요. 안사홍 하나님 교회도 있고.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복음을 막는 자들. 언약 밖의 백성. 자, 야곱은 봅시다. 일단 결혼을 잘했습니다. 결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약 안에서 반드시 언약 가진 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청년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사람이 좋아. 정말 너무 인격도 좋고 성격 너무 좋고 전문성도 있고 돈도 있고 잘생겼고 다 좋은데 교회만 다녀.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꼭 하겠다면 하나를 기억해라. 이 사람이 네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러면 평생 이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고 다 받아줄 수 있겠냐? 그럼 결혼해. 그런 각오를 하면 결혼도 괜찮아. 아니면 힘들 거야. 진짜 언약 안에 결혼해야 됩니다. 언약 가진 자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이 야곱이 그랬습니다. 비록 도망가서 바다나라면서 하란에서 결혼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결혼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국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이삭을 모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누구에게 전달했을까요? 누구에게 전달했을까요? 누가 이 언약을 붙잡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누가 붙잡았습니까? 야곱이. 그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꿈을 꾸고 얘기하잖아요. 그 막 절하는 꿈을 꾸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형들이 다 무시했는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두었을까요? 저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야. 하나님 주신 언약이야. 라고 야곱이 마음에 담았던 거죠. 야곱이 조금 성질이 그래도, 그죠?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언약을 자녀 후대에게 전달하는데 야곱은요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 모시러 오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줄 아십니까? 애굽이란 그 제국의 총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그 마차며 선물이며 어마어마한 행리를 가지고 쫙 군사들 쫙 해가지고 쫙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올 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봤을까요? 우와, 저분 그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야? 우와, 이래 봤을까? 저보다 뭐 대단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어떻게 애굽 땅에 성취하시는지를 야곱은 보고 눈을 감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의 전달이 이 언약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가?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에게 언약이 전달된 것,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된 걸 보면요, 조부모, 우리 지금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80세까지 살았죠. 이삭이 180세면 야곱은 나이가 얼마냐? 66세였습니다. 야곱이 66세면 요셉이 나이 그때 몇 살이냐? 29살입니다. 예. 요셉이 몇 살에 그 팔려갔지요? 애굽으로? 노예로? 17살. 17살. 17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17년 동안, 그죠? 많은 시간 동안 이 조부모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언약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이 야곱은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요셉이 왜 형들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엄청 슬퍼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 주신 이 꿈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이 요셉이 지금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죠?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야곱은 진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진짜로. 아들과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그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축복하셨던 그 아들이, 그죠?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죽었대. 그러고 피 묻은 옷을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마음이 절망이 됐겠습니까? 근데 또 나중에 살아있대. 이야, 이게 정말. 그리고 막 애굽의 총리가 됐대. 믿어지겠어요? 밖에 보니까 마차가 와 있어. 그래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죠. 이 믿음이, 그죠?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삭의 이 믿음과 이 아버지의 믿음의 언약이 요셉에게 지금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이, 그죠? 여러분의 조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 것이 그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축복은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언약이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언약이 뭘까요? 언약이 뭘까요? 뭐가 언약이지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봅시다. 언약이 뭘까요? 구약의 언약이 뭘까요? 야곱이 붙잡은 언약이 뭘까요? 야곱이 누구한테 언약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주셨지만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 이삭은 그 내용이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신 언약이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은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다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거의 비슷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언약이 뭐죠?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서 보자면 이 언약은 가나안 땅 언약입니다. 그죠? 네가 가나안 땅 가면, 이 가나안 땅 있으면, 가면 거기 있으면 네 자손과, 그죠? 모든 걸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거죠. 왜 가나안입니까?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의 언약은,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참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것을 붙잡은 사람과 붙잡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그 자손에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간단한 내용이. 이 메시아를 붙잡은 것과 안 붙잡은 차이는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나중에 결국 이 에스의 후손으로 보세요. 복음을 막았습니다.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처음 하나님 믿었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백성, 그 후손은요, 자손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 그죠?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어떻게 되어진다? 언약 가진, 나를 통하여 언약 가진 우리 후대에게, 자녀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진다. 이게 답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언약 전달자죠. 예. 이 야곱은 언약의 디딤돌, 에스는 언약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완전히 멀어지게 된 거죠. 에스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축복을 더 깊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